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저술 이유, 요한일서의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기자가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론의 이제 끝말이죠. 인사 편지로 따지면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뭐 우리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기채후 일양만강 하십니까? 뭐 부모님 전상서 기채후 일양만강 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건강 어떠세요? 이게 인사잖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그죠? 제가 요즘에 형편이 빈곤하여 약간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 용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일반적인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되는 첫 줄에 대부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한 편에 한 장의 편지로 봤을 때 그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이제 영지주의와의 관련해서 이단 거짓 선지자를 조심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사귀고 거룩한 사귐 속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좀 충만하고 넘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편지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편지의 내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파트의 제일 큰 이슈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주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었잖아요. 이 내용은 요한일서 전체 주제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전제가 뭐냐? 1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이 빛이란 얘기는 빛이라는 속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냥 이 빛이라는 의미는 진리, 지식,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어둠은 거짓과 무지와 죄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어떤 모든 만물 에너지, 모든 만물의 생명의 어떤 근원이다. 역으로 얘기해서 그 반대편에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형편없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기본이에요. 이 이원론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원론은 세상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음과 양을 얘기하고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1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누구와의 교제가 있고 누구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귄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귄다라는 것은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람과 내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사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귄다 그렇게 말은 해.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에 자꾸 행해요. 그럼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내 삶과 내 정체성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인데 주님과 사귀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증거는 어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잘못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 요한일서 기자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치 않는 거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 식물 이제 꽃병에 어떤 식물을 이렇게 꼽아놓고 그 식물에다가 잉크를 이 물에다 잉크를 집어넣습니다. 빨간 잉크를. 그리고 나서 식물의 이 단면을 줄기의 단면을 딱 잘라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빨간색 잉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빨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속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단면을 딱 잘랐는데 없어.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없어. 오히려 빨간 잉크를 넣는데 까만 게 철철철철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살펴봐야죠. 뿌리가 과연 제대로 꽂혀져 있는가? 대부분 다 뿌리가 잘못 꽂혀져 있는 겁니다. 아주 너무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게 막 빛, 어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속성을 닮아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다가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뭐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냐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이단 영지주의하고 관련이 돼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냐? 영지주의의 가르침 이제는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의 영성과 신성을 딱 구분해놓고 아니요. 예수님의 영과 육을 딱 구분해놓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딱 구분해놓고 인성은 가짜고 신성은 진짜다. 영은 진짜고 육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연설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확장시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요. 왜? 육체적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망가져도 괜찮고 멋대로 살아도 돼요. 너희들 죄 져도 돼. 심지어. 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으니까 영만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돼. 근데 영은 영지주의에 의하면 영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혜를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이 머리를 키워서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육체적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영지주의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죄 져도 돼요. 못된 짓 해도 돼요. 내키는 대로 살아도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자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성적으로 타락해도 되고 너희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구원받았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가 왜 자신의 죄를 놓고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왜 이 다음부터 자신의 이 죄에 대한 경향성, 이 삶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회개한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놔라. 그냥 너희 편한 대로 살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좋죠.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잖아요. 죄책감 없이 살아도 돼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나쁜 짓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도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영혼만 문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신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해져야 돼요. 제가 로마서 가르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의 그 육을 나타낼 때 그냥 그 쓰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라고 할 때 그 몸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육과 영 할 때는 사락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육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이 구별되는 이 육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는 소마, 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몸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사락스하고 소마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고 영적인 삶만 귀중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에 무관심해요. 예수 한 번 믿으면 그 다음에 죄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돼. 자동 회개.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부딪혀도 우리가 죄를 져도 죄가 우리 몸에 안 묻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씻겨 나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너무 편하고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해라? 3일 지났나요? 자라가라. 그렇죠? 성장하라고. 멈춰 있지 말라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어둠에 행하면, 그러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너 진리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성경에 그냥 헷갈릴 것도 없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 순서대로 안 떠올려도 됩니다. 막 나오잖아요. 이거 다 뭡니까? 삶에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쓰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고 삶으로 변하지 않고 인내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겸손을 나타냅니까? 온유와 절제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힘들어. 원래 열매하면 좀 좋아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골치 아파요. 힘들잖아.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딱 놓고 보면 저쪽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모터 달린 자동차고 이쪽은 여러분 리어카 혹은 자전거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겠죠. 문제는 뭐예요? 거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우리 하나님 비치면 그 빛과 사귀는 자에게는 당연히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영향력이 주도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희미해져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2022년보다는 2023년도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가 차오르더라도 화 10번 낼 거 9번으로 줄이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단번 속죄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문제론을 설명드렸어요. 우리 속죄 한 번에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성경하고 무관하다.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신기한 기적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어긋나면 가짜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술사들도 다 능력을 행해요. 그 능력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다 사람 미래 맞추고 그리고 내가 어떤지 맞추고 알아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사탄이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봤죠?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맥락이 뭡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순차적인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냐 이걸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상태예요. 상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귈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문제는 가능한가? 이 문제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엄폐, 은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엄폐는 큰 어떤 그 나를 숨겨줄 만한 곳에 숨는 걸 말해요. 은폐는 비슷한 환경에 나를 이렇게 싹 숨겨갖고 나를 감추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동물 카멜레온 같은 보호색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색깔을 비슷하게 맞추면 구분이 잘 안 가요. 자, 이 땅, 이 세상의 색깔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간의 욕구가 정말 그냥 끌어오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 경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투쟁하듯 살고 있어요. 죄가 관영한 시대라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정치인들은 나올 때마다 뭐 비리 하나 안 걸리는 게 없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뭐 그렇게 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면 했겠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했겠죠. 또 뭐 군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남자들 다 동의할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법을 택했겠죠. 뭐 잘했다고 그 사람들 엄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왜?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뭔가 특출하게 아주 못되지 않는 한, 아주 특출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그냥 그 자리에 묻혀서 그냥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좀 관대해. 여러분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는 관대해. 남한테는 좀 박해요. 원래 그 사람들이 검사해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적 유교 문화 국가라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을 굉장히 그릇된 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겸양을 떠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유교 문화에서 가르치는 겸양은 이런 거예요. 나 원래는 잘났는데 내가 니들한테 맞춰줄게. 잘난 척하지 않을게. 이게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겸양이에요. 배가 막 고프지만 내가 배고픈 척하고 다니면 양반으로서 채통이 떨어져.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면서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나 저거 되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나 하고 싶어 이러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누가 권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번 권해갖고 나 그래요 할게요 이러면 더 없어 보여. 그러니까 3번 권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누군가가 한 번만 권하고 2번, 3번 안 권하면 그래서 서운한 거야. 부탁을 하려면 끝까지 할 것이지 한 번 거절했다고 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왜곡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 저기 갈 수 있는데 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추는 것을 기본적인 예의로 알아요. 제가 한 유튜브를 봤어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인데 거기에 한국 대학생 그리고 미국 대학생을 이렇게 교수가 불러요. 이제 문화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유튜브였어요. 미국 대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너 성적이 좋니? 공부는 잘하니? 네, 공부 잘해요. 저는 저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냐?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막 웃어요. 그러면서 학점을 물어봐요. 미국 여학생이 대답합니다. 제가 평균 B학점 정도를 이 학교에서 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이고 뭐 4년 내년에는 아마도 졸업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성적 안 가르쳐 줄라 그래요. 교수가 막 졸르니까 간신히 대답합니다. 조기 졸업 예정자. 4년 과정.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하고요. 졸업을 앞두고 있고 평점도 4점대에 가까운, 거의 A학점에 가까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뛰어난 학생. 근데 저는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인정을 안 해요. 재밌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진짜 문화 충격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대는지. 근데 공부를 잘하면서 나대면 이해라도 해. 다 틀려요. 근데 혼자 다 떠들어. 처음에는 제 기준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 내가 더 잘하는데 쟤는 왜 저러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 더 빨리 늘어요. 교수들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하는 척 티를 자꾸 내야 돼. 질문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해서 지적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부했다가는요, 그 학생들 공동체에서 매장당합니다. 선배한테 혼나요.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한번 수업 시간에 이거 그러니까 좀 뭐랄까, 교수님이 강의할 때 좀 틀린 게 있어서, 번역하는 게 틀린 게 있어서 그거 이제 교수님 이거 틀렸는데요 하고 지적했다가 선배한테 끌려갔어요. 너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틀을 깨세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겸손한 척하는 거랑 겸손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진짜 겸손은 그런 거죠. 주님 필요하시면, 나 부족한데 주님 나 괜찮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래도 저를 쓰시겠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겸손 아닌가요? 나는 능력이 되는데, 나는 뛰어난데,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선을 행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위선과 선은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돕는 경우가 많아요. 돕는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그거는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주면서 내 체면이 좀 유지되고 싶어. 내가 이 정도 기부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알리고 싶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위선이에요. 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로 좋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물들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제가 그랬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주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가 커 보이겠어요? 작아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죄인인 줄 알면 회개하게 돼요. 그죠? 죄인인 줄 모르면 회개하지를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당당하게 기독교인들을 보고 욕할 수 있느냐?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면 얘기 못하겠죠. 온전한 기독교인이면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빛은 더 밝아지게 돼 있죠. 빛이 밝아지면 안 보이는 것도 보여요. 제가 이상한 게요. 제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흰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용실 가면 흰머리가 보여요. 막 보여요. 그래서 아니 왜 집에서는 안 보였는데 미용실만 오면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지는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청년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에 나왔던 미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회사 미용실 수석 디자이너였는데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나와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잘 나가요. 근데 그 친구가 미용실 차릴 때 제가 목사님 평생 머리 깎아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같은 미용실을 다닙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죠. 벌써 20년을 넘게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멀어서 제가 자주 못 갈 때가 많아서 바쁘면 머리가 막 길어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거기 갈 때만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야 나는 여기도 있고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 많아 보이겠어요? 밝으니까.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죄가 계속 발견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의 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죄에 대한 인지도 커지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식하면 어떻다? 용감하다.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과 이 자리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거죠. 발견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그럴 때 그 사귐은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귄다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수준이 맞아야 돼요. 아닌 것 같죠? 수준이 맞아야 돼요. 상호성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사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사귀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사귐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은혜지.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결국 그러한 어떤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1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 사람이 진짜 그만하면 된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적어도 아는데도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일 뿐더러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빛 때문에 다 드러나는데, 어둠이 다 드러나는데. 자, 9절 말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미쁘시다라는 얘기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도 맥락이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죄 발견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주님하고 가까워만 지면 자연적으로 드러나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죄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야. 활을 쐈는데 표적에 딱 가서 맞아야 돼. 근데 표적하고 한참 빗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철학적인 용어로 이 헬라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철학에서, 이 헬라 철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헬라 철학에서 죄는 뭐냐? 무지를 뜻해요. 무지. 잘 모르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잘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죄인이에요. 잘 모르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보다가 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에서 당당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되게 운전을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한국에서도 저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부대가, 군대 부대는 다 그래요. 독수리 부대였어요. 독수리. 그리고 우리 연대는 독수리 연대고 우리 교회도 독수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 파송의 찬양으로 뭘 했냐면 독수리처럼 올라가, 그거 했어요. 군인들하고. 제가 봉고차,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 얼마나 운전을 빠르게 기가 막히게 잘했냐면 나르는 독수리였어요. 별명이. 엄청 빨리 다닌다고. 뭐 교회 차가 봉고차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식사하러 가면 우리는 교인들이 그 승용차로 이동을 합니다. 승용차에 쫙 나눠 타면 한꺼번에 뭐 10대 막 15대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럼 늘 제가 1등했어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참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데 미국 가서 당연히 면허 딸 때 한 방에 붙을 줄 알았어요.
혹시 불안해 갖고 제가 연수도 받았다고요. 비싼 돈 써가면서. 그랬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보고 다 왔는데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 그리고 차를 딱 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떨어졌대. 몰라서 오면 막 싸웠죠. 얘가 나를 아시아인이라 차별하나 막 이러면서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냐 막 그러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떨어진 거냐면 스쿨존을 지났어요. 학생들 보호하는 그 스쿨존을. 제가 또 스쿨존을 얼마나 의식하고 천천히 가냐면 거기에 있는 그 마일, 미국 마일로 돼 있으니까 마일을 딱 확인하고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스쿨존에서 속도를 딱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저도 열받아 갖고 이 스쿨존에 내가 분명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거기를 나를 데려가서 표지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지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 4시부터 6시까지 치사하게 작은 글씨로. 나는 그때 오전에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제가 너무 억울한데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모르면 탈락하는 거.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거 여러분 배우면 되죠. 하지만 배우기 전까지는 무지한 거예요. 때로는 그 무지가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무식한 자와 흔들리는 자, 이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면 몰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벗어나는지, 우리가 얼만큼 무지한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서시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